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복음에 빚진 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복음에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많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그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이런 어떤 자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그만한 어려움도 있어도 그냥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생명을 왜 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줄 생각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 이런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며 이 어두웠고 소망이 없던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가 이처럼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에 비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꺼이 선교를 할 때도 우리의 물질을 들며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서티모르로 이렇게 출국하는 우리 단계 선교팀도 이러한 마음으로 출국하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서티모르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한 그 예배당 헌당을 하며 또 우리 단계 선교팀이 함께 그곳을 방문하며 또 축하하며 그 땅 가운데 선교 사역을 또 함께 돌아보며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분이 출국하시는데 9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했던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가는 줄 알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음을 알고 언제나 늘 변함없이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구나.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써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자의 삶에서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제 당당해 갔습니다. 옆에 팔짱에 성경책을 끼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어떤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볼까봐 무서워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확신이 없으니 그처럼 누군가 나에게 뭔가 말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들을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도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을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십자가가 마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이 복음을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부끄러우십니까? 나에게 들리는 이 기쁨의 소식이 부끄러운 소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을 사실은 이렇게 초청하며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아직 6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또 들려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동력하며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이 14절 통계했던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또 힘써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에이구 저 사람 믿겠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믿습니다. 훤칠하게 잘 생겨가지고 야 저런 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는 게 힘든지. 우리는 외모로 그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여기에 초점을 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힘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은 뿌리는 것, 씨앗을 뿌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거두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어떤 은사를 가진 분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오늘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일꾼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